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로 승리하며 살아가셨나요? 아멘. 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까지 내 앞에 저주와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복을 늘 붙잡고 때로는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야베스 이제 10일차 지나고 내일부터는 11일차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 이제 반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은 휴, 이제 절반 남았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싸 이제 절반이 왔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생각에 어떠한 생각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아쉽다, 이거 끝나도 내 삶의 하루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리라, 시작을 주님께 드리리라, 이런 생각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절반밖에 안 남았구나, 더 열심을 내서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복과 치유를 내가 반드시 이 기간에 받아 누리겠다, 이런 믿음으로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간절히 주의 마음을 품고 나오는 자에게, 그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혹시 잘 참석 못하셨던 분들도 절반이 지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내 영혼을, 내 육신을 깨워서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좀 줄더라고요.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절반을 딱 찍고 반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내일 새벽도 깨웁시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만 깨우지 말고 같이 깨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저희 청년교회 지체들한테도 매일매일 명단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끌어내라, 계속 붙들어라, 주님의 이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절기적으로 주님께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히 응답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 기간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한 1990년도 중반 후반에 되게 유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한 70대 80대 되는 노인들이 나와서 함께 문제를 푸는
그런 장수 퀴즈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재밌어서 저 어린 저도 배꼽 잡고 깔깔깔깔 웃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한 장면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부부 사이인데 앉아서 이제 퀴즈를 함께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퀴즈에 정답을 할아버지는 알고 있죠. 근데 사자성어가 딱 떴는데 뭐였죠? 기억나세요?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초 생각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왼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사이 네 글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평생 왼수 이런 거죠. 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렸는데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두 분의 시작은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은 천생연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만날 사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집안에 왼수와의 동침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했을 텐데 왜 3, 40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왼수처럼 보이는지, 연애할 때는 막 신은 양말도 하고 나오는 것도 추리하게 입고 나와도 개성 있다고 좋아하고 이랬을 텐데 결혼만 하면 양말을 거꾸로 벗어도 화딱지가 나고 그렇죠? 왜 이렇게 왼수가 되어갔을 텐지. 처음에 세상은요, 사랑이라고 시작해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든지 이 모습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매일 다짐을 하거든요. 내 자녀에게 절대 화내지 않겠다. 잘 될까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나빠 보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육아를 하면서 아주 형편없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 마음의 상태에 이게 참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고 아주 성령 충만해서 들어갔을 때는 아이에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제 마음을 보는 반면 어쩔 때는 피곤하고 쪄들어서 가게 되면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확 자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어찌나 많던지요. 혹시 여기에도 불편한 원수와의 동거 중이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웃는 얘기지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마 교역자들 중에 이스라엘 시리즈로는 제가 마지막이 아닐까 예, 제가 마지막 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로 좀 늦었지만 제가 한 10여일 넘게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꼭 가야 돼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서 보고 느끼고 배려해 주신 덕에 정말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 한번 교육자들 모인 데서 뭘 담고 왔냐 한 명씩 다 물었을 때 제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마 여러분 귓가에 따갑도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어온 말씀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이 기독교인들에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아마 그들을 추앙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5, 6, 7장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보여주지만 이 안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면은 때로는 좀 우리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좁은 길로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나는 거짓 선지자인 것 같고, 거짓인 것 같고, 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경외함으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먼저는 1차인 나에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서 나에겐 위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표본과 그 목표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서 팔복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들로 하나하나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전혀 복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존재가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모세의 율법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 있었고 곡해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은 율법의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로, 그리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직접 그 메시지를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육신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성, 율법의 온전함,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도 쫓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죠. 옛 언약, 옛 율법,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럼 율법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4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술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율법이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유대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주 성경이나 이 성경들을 보시면 이 본문이 어디서 인용돼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9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인용된 말씀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다르지 않나요? 어디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표현을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편적 교훈이나 사상으로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이들의 그냥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을 만났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타문화, 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닫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이 잘못 해석되어 있고 잘못 왜곡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전통과 교훈들을 몸서와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바로 잡음으로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증오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대상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안에 그들이 원망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대상들, 저는 이 당시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대상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로마인들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 사람들, 불법적으로 침략해서 이들을 공격했고 이들의 성을 빼앗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을 은근슬쩍 빼앗아 들어왔던 이 로마인들을 아마 증오하고 싫어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마치 아직도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일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어떤 반일의 정서와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보다 더 미운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에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쁜 놈은 나쁜 놈,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나쁜 놈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얄미운 놈. 예. 얄미운 놈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얄미운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인은 아닌데 유대인인데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로마에 빌붙어 갖고 아첨해 갖고 뼈는 유대인이고 뿌리는 유대인인데 로마와 결탁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얄미운 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차, 2차 대상 모두가 유대인들에게는 다 원망의 대상, 증오의 대상, 그리고 원수라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반민족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이 모두를 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산상수는 서두에 얘기했지만 바로 누구에게 줬다고요?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불러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제자들과 밀접해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밀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만 봐도 이 제자들 안에는 서로 이 두 부류가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그들을 증오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당 출신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드린 사진 자료,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자료 좀 올려주실까요?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에 있는 아벨산이라는 곳이고요, 아벨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벨산에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보지만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사실은 어쩌면은 생명을 걸고 찍은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 앞이 바로 절벽입니다. 물론 절벽 앞까지는 안 가고 조금 한 발치 뒤에 있었지만 잘 찍었죠. 그래도 네, 이렇게 쫙 보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 바다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그럼 한번 또 넘겨주실까요? 이 아벨시딤에 보면 저 절벽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보이죠? 좀 더 당겼으면 잘 보였을 텐데 저기가 바로 열심당들이 숨어 살았던 토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저기에 잡아서 동굴을 파고 저 안에서 먹고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내 아내와 모든 식솔과
이 당원들을 데리고 저런 곳에 숨어 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 로마를 증오할 만도 하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증오할 만도 하죠. 어쩌면 그 앞잡이들이 저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가르쳐 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번 넘겨주실까요? 당시에 이들을 어떻게 잡았냐면, 저 도르래가 보이시나요? 저 위에 수레 같은 데에 위에 절벽에 저것을 세우고 로마 병사들이 저 수레를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열심당원들을 다 축출해 놔서 찔러 죽이거나 목 베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바로 열심당원들을 잡아 죽이는 로마 군인들의 이 사파를 잘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유대인들과 열심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품기 쉬운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메시지가 떨어질 때 이들은 아마 이 가슴과 머리와 모든 것이 동의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당장 내 자식에게 해를 입혔는데, 나에게 해를 입혔는데, 내 가족이 저들 때문에 멀쩡한 집 버려두고 동굴에 가서 숨어 살아야 했는데 어떻게 이들을 품으라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열심당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베는 사건이 일어나죠. 행동이 앞서는 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압제를 실질적으로 뒤집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멋진 16절의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멱살을 잡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상황과 연결된다면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무리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이런 열심당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얄미운 놈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굳이 이렇게 안 하셨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지금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꼭 12명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열심당 베드로와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얄미운 마태를 불렀을 때에는 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도의 전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부류를 부른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어디서 부름받았는가? 우리 사진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사실은 좀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그냥 길이죠. 이게 무슨 길이냐면 아베시팀에 내려와서 갈릴리 북부 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활동의 주된 장소였던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 저기 보면은 이제 저 당시에 아마 저런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고 저기서 세리들이 세금을 받는 거예요.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서 가려면은 세리에게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세리는 그 돈의 일부를 누구에게? 로마에게 주고 일부는 자기가 챙겨갖고 자기의 생계를 끌어가고 부유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통행료 받듯이 하이패스처럼 계속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얼마나 얄밉고 저 부유하게 사는 놈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것도 이 길은 여러분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길을 지나가면 여긴 어디냐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해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그래도 장모님을 잘 모시지 않았을까요? 부모를. 그렇다면 수없이 고기를 잡으며 저기를 통과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관의 마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아마 어쩌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쟤는 부르지 말지,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제 상상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굉장히 마음에 석연치 않은 불편함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길을 다니며 분명 마태를 수없이 많이 보았을 거고 욕했을 것입니다. 상종 못할 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뒤집히면 쟤는 숙청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판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만 부르지 않고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이들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러한 생각 안에서 오늘 핵심인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사역을 하며 적들과의 동침, 원수와의 동거동락이 제자들 안에서는 시작된 것입니다.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보시지만 늘 목소리가 크고 앞서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는 어땠을까요? 아마 염치 없어서 뒤에서 몰래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짐꾼이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몇의 제자들은 부모가 와서 청탁도 합니다. 높은 자리를 주세요. 마태의 어머니는 그럴 용기조차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가 너무 초라해서 12명 중에서도 뒤에서 짐꾼처럼 먼발치에 따라오는 마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마구 정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 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품어야 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를 품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은 감사하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깨닫게 되죠. 베드로와 마태를 위해 동일하게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의 원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재미난 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에 베드로란 말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28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33번이 등장하는데 그거 제외하면 사복음서에서는 탑2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훗날에 이 기록들을 써가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전에는 싫었고 껄끄러웠고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였던 베드로가 훗날에 주님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들을 써내려갈 때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님은 이방인도 구원한다 라는 것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이들의 회의는 이제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 이들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다른 우리, 너무나 품기 힘든 우리, 때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우리의 이 모습들,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도 이제 조금이나마 예수님 따라 해보고자 그렇게 살려는 삶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다 싫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보기 싫다 보기 싫다 하면은 좋던 사람도 싫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리셨는데 나도 그 정도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한계가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야베스 기간 특별히 여러분 증오와 미움을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다임 목사님 얘기했던 축복이 내 앞에 있다, 이게 뭐 축복이 엄청난 위대한 거겠습니까? 내 마음의 기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미워하면서 살면, 증오하면서 살면 저도 경험해 봤는데 제 마음도 피폐해지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답지 않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첫 번째로 원수된 우리를 이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면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제 이 야베스 기간 미워했던 자들, 증오했던 자들,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영혼까지도 주님, 너는 주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제가 장담컨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자라면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거나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뭘까요?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힘들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때로는 빈손인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그래도 우리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기도합시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장면과 이 말씀을 목격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그 너른 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야베스 기간에 주님의 능력, 실력 모두를 품고 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종의 가슴이 너무 찼습니다.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슬픔과 시기로 가득한 이 종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넓은 가슴을 주옵소서. 주님, 이때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작고 초라한 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나의 그 사건들의 축복과 추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야베스 축복 기도와 119 새생명 축제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을 받고 응답받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19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받은 자답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가장 값지게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신 축복을 붙잡고 여러분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축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우러러보며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귀 기울이며 들으시며 응답하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19 새생명 축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원하건대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적적인 만남, 기적적인 축복 가운데 모든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제자들을 그 초라함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오니 하루하루의 우리의 선택이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주님, 이 연말에 있는 사역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에도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